말씀 훈독이 되겠습니다. 말씀 훈독은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함께 공독을 하겠습니다. 참 부모의 해는 역사는 남성과 여성을 접촉시켜 놓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의 기점에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연결은 참 부모라는 내용을 심삼고 되어야 하며 그 참부모는 역사의 기원으로 출발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해와를 김삼고 역사가 출발되었다면 영원한 결과의 생까지 뻗어나갈 것인데 이것이 틀어졌기 때문에 역사의 기원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걸려놓은 역사를 수습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부모의 인연을 김삼고 하나의 남성과 하나의 여성을 반드시 맺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새로운 역사 시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통일교회가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통일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의 책임은 참부모의 인연을 결정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명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에서 2장 3절까지 공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힘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내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으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던 일이 일곱째 날이 있을 때 마치니 그 지으셨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내용은 참 부모의 행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성서를 공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는 그러한 3대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 해와에게 소망했던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경희 집사님께서 인족을 함께 우리가 그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김경희 집사님께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의 소망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아담 해와가 본연 참 부모를 중심 삼은 참 혈족으로서 동족, 민족, 국가,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국 세계를 이루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부모가 깨져나가고 자녀가 깨져나가니 결국 오늘날과 같은 세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가 하나같이 참 부모의
혈통적 인연을 거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세의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부모의 인연을 갖고 오시는 분이 재림주입니다. 6천년 역사는 잃어버린 참 부모, 즉 아담 해와의 완성 기준을 붙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은, 아담 해와께서 소망은 바로 뭡니까? 아담 해와가 완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서 완성해서 인류의 참 부모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참 부모는 원래 하나님이 인류의 참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적인 우리의 부모시고, 원래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바로 형적인 참 부모,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한 분이 아담 해와가 완성해서 이루어야 소망의 이상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아담 해와가 이루지 못했던 참 부모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부모의 그런 노정을 거르시고 하면서 참 부모의 이상을 성취하시려고 하셨지만, 그 당시에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 결과적인 내용만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오늘 2000년 동안 믿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실만한 그러한 재림의 약속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했던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재림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는 6천년 동안 2000년이라는 그러한 또 연장의 역사를 거듭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세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승리를 이끌어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그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탕감의 기간을, 고역을 당하죠. 400년 동안 고역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뭡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해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모세에게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한 이유도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근데 준비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의 세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인간도 기뻐하는 사회, 세계,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이상했던 이상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3대 사탄으로부터 3대 시험을 받으면서 뭡니까? 그 시험에 승리하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운의 역사를
우리는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분을 우리는 그분을 참 아버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버님의 그 선포는 인류 역사에 굉장히 놀라운 선포요, 획기적인 선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하나의 메시지죠.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참 아버님을 제일 예수님으로 믿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메시아니까 제일 메시아니까 여러분들 믿어라, 그러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와 같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참 아버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시간에 한번 알아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가를 깨닫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00년간 준비한 나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신 같이 참 아버님께서도 오시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한국 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나라는, 우리의 뿌리는 당군이고, 당군의 이상은 뭡니까? 바로 경천애인이죠. 하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그리고 뭡니까? 홍익이관, 참다운 인간이라는 그러한 기독교의 사상과 일맥하는 그러한 우리의 전통 고유의 사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참부모님의 그 말씀을 보면 오늘 그러한 조건을 세웠다고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154페이지 15쪽을 우리 가마타 집사님께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재림주가 오기 위해서는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태어나는 당시에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는데도 재림주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때 팔도에서 나라 찾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상을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선생님이 잉태되어 1920년 1월에 태어났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난 그 기간을 통해 조건적인 나라를 기반으로 해서 애국적인 비그림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승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 고행도 총무께서 16쪽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도시대에 발악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나라를 진정하기 위한 몇몇석 달 지내어서 당시 북한나라 여자의 나라의 대항상 것입니다. 일본은 여자의 나라입니다. 나라의 능력을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역사적인 국가의 구조를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기반 위에 선생님을 세워놨습니다. 선생님은 애국자의 가정에서 배우고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태아가 아들을 유립한 역사가 있었던 것인데 16세의 사내가 사상 사형으로 내물이 됐습니다. 그것하지 않은 그 무덤 위에 아담이 피를 닦을 수 있는 문을 열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성들은 이번주 사상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번주는 지금을 가졌지만 반복하지 않은 놀라운 전통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것을 조금 삼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보면
여자의 그 조건이 성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말입니다. 그 다말은 누구나 하면 바로 뭡니까?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혈통을 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뭡니까? 바로 참 부모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적인 최근의 조건이 바로 여기에 말씀하신 것 같이 유관순 16세. 그 16세 때 해와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16세 여성의 그 해원을 하는 그러한 조건을 통해서 그래서 유관순이 16세 때 일본에 뭡니까? 저항을 하고 3.1 운동을 통해서 만세 독립 운동을 일으키고 그러한 조건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뭡니까? 일본에서 아버님께서 유관순 대회를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삼척에서도 뭡니까? 김명기 회장께서 오셔갖고 유관순 대회를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조건이 그 유관순 조건을 통해서 하늘은 참 부모님이 되시는 아버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가 있었다고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참 아버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자서전을 여러분 다 뭡니까? 공독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예수님으로부터 소명 받을 때 아버님의 그 간증을 제가 이 자서전을 통해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16살 되던 해 부활절 전야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마을 뒤에 있는 묘도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예, 이토록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셨는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아픔 속에 내버려 두시는 건지 비참한 조국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눈물을 흘리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기도로 꼭박 밤을 새우고 난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바람처럼 홀연히 나타난 예수님은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고 계시니라. 지상에서 하늘의 역사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맡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나는 슬픈 얼굴의 예수님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연한 내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심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터질 듯한 감격이 한꺼번에 음습했습니다. 예수님은 또렷하게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게 그렇게 막중한 임무를 내리시다니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것이 아버님의 그 간증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일생을 사시면서 그 예수님과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전 생애를 사신 분이 그분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제자들을 모아놓고 누가 참 부모에 대신할 사람이 있느냐? 나와서 한번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참 부모가 얼마나 힘드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참 부모님이 일생을 사면서 그 참 부모의 전통을 남기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수많은 배우의 사정과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을 우리는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혜원 집사님께서 29쪽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메시아라는 존재는 혈통적으로 상관 복귀하는 교육에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인류 앞에 있어서 메시아는 혈통적인 면에서 사탄 세계에서 태어나더라도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거기에 보면 혈통적으로 상관복귀 조건에 의해서 참 아버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서에 보면 혈통복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독생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그런 기반 뒤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기반을 뭡니까? 모든 기반을 상속받은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참 부모님 앞에, 참 아버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달라는 소명의 메시지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예수님이 섰던 그 기반 위에 서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갈 때 12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뭡니까? 감옥에서, 감옥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상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감옥. 그 당시에 이북에 그 감옥에 가셔갖고 뭡니까? 12 제자를 감옥 안에서 찾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승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바로 뭡니까? 12 제자가 흩어졌는 그 제자를 다시 수습하는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감옥 안에서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남 감옥에서 승리가, 공적인 승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뭡니까? 감옥 안에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러한 터에 뭡니까? 유교 전쟁이 나셔갖고, 뭡니까? 남한으로 내려오시는 그러한 그 승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사탄의 참수권을 벗어나는 조건을 참 아버님께서는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낙가자 집사님께서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참품의 자리는 아담 헤아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전히 하나되어 사탄의 참소동을 조성한 자입니다.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내용을 남기지 않고 완성 기준을 넘었던 자리에 돌아가야만 비로소 당신의 교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적이 전체로 참소의 교훈입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30쪽인데 제가 다시 30쪽을 봉독을 하세요. 30쪽. 참 부모가 나타나는 경우 사탄의 참소동을 절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참 부모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불법시킬 수 있는 입장에 선 중심적인 분이 아니고는 참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계에 가는 세상에 왔다 갔던 성도들과 수많은 성도들을 중심 삼고 쓸데없이 되는 영계의 용인들 참부모라는 그 한 분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서 사탄권에 승리했다는 한계와 영광의 결정적인 도전을 갖지 않고서는 참부모는 이 땅 위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보면 참 부모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승리 기대를 이루었다는 거죠. 사탄으로부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3대의 시험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3대 시험을 통해서 승리한 그러한 터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뭡니까 뜻을 선포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 가시는 것 같이 참 아버님께서도 보이지 않는 영적 사탄으로부터 영적 승리의 그 기대를 닦으셨다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아버님의 그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분명히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엄청난 사탄과 싸움을 하셨죠. 그래서 원리 강론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서론에 그 연계를 다니시면서 그 원리를 찾기 위해서 모래 아래서 원리를 찾고 또 모든 성현들과 또 예수님까지도 그러한 인정을 공인을 받고 또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까지도 그 원리에 대해서 공인을 받으셨다는 아버님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 제자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참 부모님이 사탄으로부터 승리의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참 부모라는 그러한 이름을 선포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무릎다 공사께서 24쪽을 공동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는 참부모가 국가 위에 새로운 기반을 다짐으로써 시작됩니다. 그 부모로 인해 새로운 자녀, 새로운 전적,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국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선주가 현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승리해야 될 소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날이 한꺼번에 와서는 안 됩니다. 종의 길을 수습해야 되고 종의 길을 수습해야 되고 난자의 길을 수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들의 길을 수습해야 됩니다. 그러나 6년의 역사 과정에서 모두 어그러졌으니 오시는 주님은 이것을 이를 때에 걸어서 역사적인 5천년을 수습했다는 선비의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역사를 심판할 수 있는 장다운 기준을 세우기 전에는 이 땅 위에 참부모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1989년도 8월 31일 알라스카 코디악에서 그 특별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발정식입니다. 그 발정식은 뭐냐면 종적 탕감복귀 8단계. 그래서 뭡니까? 종의 종, 그 다음 종의 시대, 그 다음 양자의 시대, 서자의 시대, 자녀의 시대, 부모의 시대, 왕의 시대, 그 다음 하나님까지 그런 8단계, 그 종적 8단계의 조건을 세우신 것이 발전식이고 또 행적으로 탕감복귀 8단계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과 세계, 천주, 하나님까지. 그것이 발전식의 특별한 의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발전식을 통해서 장자권을 복귀하는 의식을 합니다. 그 장자권,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장자지요. 네, 그래서 발전식을 통해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그 사명을 거기서 뭔가 인계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사명을 예수님부터 소명을 받았는 거고 그 발전식 할 때까지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탕감의 그 책임 분담을 하셔서 그 발전식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의 실제적인 예수님을 뭡니까 모든 고난을 예수님부터 이임을 받고 그 실제적으로 장자권으로서 승리를 시작했던 그것이 발전식이죠. 그래서 발전식에서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진 터에 부모권 복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왕권 복귀를 하십니다. 그래서 왕권
하나님의 왕권 즉위식을 2001년 1월 13일에 참 아버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섭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탕감의 복기를 해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도 집사님께서 26쪽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역사는 새로운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정치 부모가 나오기 전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사단과 싸워 승리하여 다시는 정치 부모로 나도 공행을 가진 자매 부모가 나와야 됩니다. 그 부모가 나오기 전에 정치 개혁은 되지 않습니다. 정치 개혁이 되어야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신종을 중심 삼고 자라난 아들 딸이 하나님이 창조한 시에 아담과 여와에 대하여 전화하셨던 그 신종을 지니고 일제의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담 여와에 대해 전화하셨던 것을 그리스도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장자권 복귀를 한 터위에 참 부모를 선포하시죠. 그것이 언제나 1995년도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을 나는 참 부모다. 그 스스로 인류 앞에 놀라운 그 말씀이죠. 참 부모라는 그 단어가. 그러한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 선포할 때까지 뭡니까? 사탄과 엄청난 보이지 않는 영적 그 싸움이 계셨겠죠.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참 부모님의 그 책임이고 그 참 부모만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 사탄으로부터 참 부모라는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선포한 같이 참 부모님께서는 스스로 참 부모라고 선포하시는 놀라운 그 메시지를 인류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갈 자가 없다. 그게 오늘 뭡니까?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 기독교에 믿는 기독 신도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뭡니까? 바로 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이야말로 원래 아담 해와가 이 땅에 이루어야 할 그 소망의 이상이고 또 모든 인류가 다 참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담 해와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참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또 뭡니까? 여러분들도 참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또 외계 여자분들은 모든 여자는 다 참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또 뭡니까? 그러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아담 해와의 소망인 동시에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워 주신 분이 참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참 부모님이 이 땅에 현현해서 했다는 것은 그 놀라운 그 승리의 전환입니다. 새로운 승리의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새로운 승리가 시작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지 않습니까? 오늘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모든 나라가 미국을 따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중심한 그 사상 기반 위에 미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미국이 뭡니까? 자유와 평화라는 그런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가치만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기독교의 초대 기독교는 바로 400년 동안 핍박과 고난의 역사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 기독교는 견디다 못해서 뭡니까? 어디를 가면 땅 밑으로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그 기독교를 믿는 후손들은 땅 밑에서 400년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그게서 뭡니까? 아기를 낳고 또 죽고 팔고 그러면 400년을 기나긴 세월을 땅 밑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러한 역사를 오늘 뭡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는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그러한 기독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한이고 예수님의 그 슬픔이라는 것을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면서 역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오시로 집사께서 32쪽을 공독했습니다. 참된 부모가 나오면 참된 가정이 성립되고 참된 사람의 목적이로 이룰 수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영원히 찬양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은 참된 부모, 참부모입니다. 참부모가 이 땅 위에 흥명했다는 사실은 참부모가 이 땅 위에 계신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기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사악한 인간 앞에 악이 주방함으로써 방향을 갖추지 못하고 사마고를 이루고 있는 이 세계에 참된 부모의 인연이 전립된 것은 오늘날 하루 단골을 중심 삼고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육존의 역사적인 수고의 공적의 열매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인간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가리지 못하는 이 시대 앞에 갈 곳을 찾아주고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중심적인 모델로서 나타난 것이 참부모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간단하면서 명료하지만 그 참부모란 이름이 6,7년 동안 이 땅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뭡니까? 참 부모님 되시는 분만 참 부모로서 이 땅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우리 여기 평화대사 분들이 몇 분이 오셨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리 한 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회장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예수님 스스로 밝혀신 거죠. 그리고 참 부모님은 누구냐? 나는 참 부모다. 아담 해와가 이루지 못했던 그 이상을 나는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왔고 그 이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이 참 부모죠. 우리 인류에게 주신 그 이상을 참 부모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의 개척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뭡니까? 승부자예요. 예, 참 부모님을 우리가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육신의 부모가 참 부모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참 부모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참 부모를 모셔서 그 참 부모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가 참 부모님이 되고 또 우리 아들, 딸에게 참 부모의 사상의 전통을 우리는 남겨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다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올바르게 깨닫고 우리 모두가 참 아버지가 되고 참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서